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먼저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귀합니다.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건강하게 장수하게 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또 돈과 물질도 중요해요.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것, 그것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명예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세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건강하고 긍정적인 즐거운 삶이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샤워할 때는 노래를 하라. 완벽함이 아닌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라. 매일 사람을 칭찬하라. 단순하게 생각하라. 크게 생각하되 작은 기쁨을 잊지 말아라.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종이를 다 거두면서 목사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 목사님은 그 교우들을 상대로 다시 조사를 해보았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학위 받기를 원한 사람은 학위를 받았고, 좋은 집을 원했던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있었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고, 결혼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싶다 하는 사람은 아이를 낳았고. 그러나 또 놀라운 사실은 소원이 없었던 사람, 목표가 없었던 사람은 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소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 여러분들이 세운 그 목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을 벌려라, 그런 말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운명이 달라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축복의 세계가 우리의 삶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조사를 해서 돌아와서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야 하나는 믿음 있는 긍정과 믿음 없는 부정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0명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은 좋은데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키가 큽니다. 능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쳐들어가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렵게 보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소위 메뚜기 콤플렉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살기 좋지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어버리고 포기합시다. 믿음 없는 안 된다는 부정의 보고인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아닙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된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된다는 긍정으로 살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문제도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생활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나타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같은 사건, 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무엇이 된다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시각의 차이라 그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땅과 거기 있는 사람, 환경 모두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모습은 둘로 나타났다. 왜 그렇습니까? 시각의 차이 때문에,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생활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긍정하며 사느냐, 믿음 없는 부정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바라다보는 내 눈이 신앙적이냐 비신앙적이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면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밖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적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쉽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적각 꾸려는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안 된다고 할 때, 불가능한 땅이라고 포기하자고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의 현실이 10명이 보고 온 현실과 다른 게 아닙니다.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체험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달랐다.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10사람이 두려워하며 부정의 말을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라고 믿음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미래의 축복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일깨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적각 꾸려는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힘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이 세상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았습니다. 새해는 부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될 때는, 초신자의 삶을 살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렵고 힘이 드나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쉽고 세상이 재미있단 말이죠. 새해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적각 꾸려 흐르는 축복의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저 그런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 아닙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을 수 있지만 철판에 붙은 종이는 절대로 못 찢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살 난 어떤 소년이 갈 데가 없어서 유역 해방가 어떤 배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얻어먹을 거 뭐 하나 없나 굶주린 배를 안고 다니는데 선장의 눈에 띄었어요. 선장이 물어봤어요. 너 배고프지? 예, 배고파요. 너 돈 벌고 싶지? 예, 돈 벌고 싶어요. 너 성공하고 싶지? 예,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두 가지 명심해라. 첫째, 하나님 잘 믿어라. 둘째, 11조 온전하게 해라. 그가 그렇게 살아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콜게이트 치약의 콜게이트 회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더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없이 문제를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새해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새해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르게 살았다는 말 두 가지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이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온전히 쫓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 같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일하며 돈 벌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내용은 사람마다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살았어요. 언제나 주님 편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를 앞세우면서 여러 가지 애써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울긴 왜 울어요? 왜 울어요? 현재 미래를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았어도 우리가 살아갈 새해 미래가 더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살겠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새해 축복의 삶을 위해서는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딱 하나, 하나님 믿는 믿음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이 소망이 없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그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 미국의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여러 팀이 수차례 실패했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이 다시 떠나려고 할 때에 교수 심리학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번에 가면 그 산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한 청년이 말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청년이 말했어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또 한 청년이 말했어요. 한번 해보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짐 위트카라는 청년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963년 5월 1일에 4명의 친구를 그 산에 묻고 짐 위트카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미국의 성조기를 꽂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 이민생활 어렵게 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열린 문의 교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다르게 사는 사람을 찾아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 하나 낼게요. 거북이와 토끼가 땅에서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 문제가 토끼가 이기겠지. 그러나 지혜로운 거북이는 땅에서 경주 안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하자 그러는 거예요. 바다에서 토끼하고 경주하면 거북이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거북이가 이긴단 말이죠.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그들의 마음은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다. 순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에서 나오는 난곡방언이라는 기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남미의 어떤 마을을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 마을 언어 가운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뭘까,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그 일을 내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너가 심부름 가는 동안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내 마음을 나누지 마라. 그때 선교사가 순종에 대해서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쫓고 있습니까?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두 마음 아닙니다. 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반만 드리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옳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헌신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며 순종함으로 새해에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